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8장 부르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완성이 되었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문마다 문짝을 다 달았고요. 모든 일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큰 심장 수술을 받으신 다음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병원에 갔더니 다 막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큰일이 났을 텐데 참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성공적으로 잘 끝이 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심장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심장 수술은 그 수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입에 좀 맞지 않아도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하고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수술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심장 수술과 같은 큰 일을 끝냈습니다. 성벽을 성공적으로 잘 쌓았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박수치고 수고하고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다 됐다.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 게 아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쌓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 성을 지켜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성벽을 쌓는 데서 성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적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들이나 강도들이 몰래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도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 테러를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사하죠. 공항에서 신발 벗으라 그러고 시계도 풀라 그러고 가방에 뭐가 있는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좋은 문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임시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이제 성문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겼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고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문지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순서가 바뀌어 있죠. 가장 먼저 문지기가 나오고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안전이 지금은 참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문지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문을 지키려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13장에 나올 이야기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이제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과 곡식과 포도와 그런 것들을 나귀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이방 사람들은 물고기와 또 여러 물건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또 유다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진 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쉬는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3절 오늘 말씀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말을 명령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귀한 가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상처내고 가정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평화를 깨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안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 폭력, 낙심, 음란한 거, 마약, 알코올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죠. 잘 막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라든지 요즘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한다는 성공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뽑아서 그걸 위임합니다.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니, 또 한 사람은 하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니는 내 아우 하나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느헤미야의 실제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1장에서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니가 수상공을 방문해서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기 동생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친척을 요직에 앉히는 정실인사, 족벌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적들과 내통을 하고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돈을 받고 적을 위해서 일하고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그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를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귀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보는 리더로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려고 직분자를 빨리 뽑아요. 물론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참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을만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성을 든든히 세웠고 성을 지키는 일꾼까지 임명해 두었죠.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벽이 세워지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성은 잘 세워 놓았는데 전에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도무지 거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군데군데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이제 성벽을 세우고 문까지 달았지만 아직 인프라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과 시스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을 세웠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건물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아이를 낳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죠. 성벽을 쌓는 일도 중요해요. 참 재밌어요. 우리 모두 합시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벽 쌓는 일만을 위해서 건물 지라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셨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참 소중하죠. 죄와 악한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지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의 죄와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주님이 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문지기로 삼으셔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냐처럼 아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주님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하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구원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주여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새벽 기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